할렐루야. 여러분께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호세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반토막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오늘 계속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특별히 복을 주면 이 백성들이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여,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참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으면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이 악한 우리를 사랑해서 복을 주셨으니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경건생활, 거룩생활, 성결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을 때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죄를 짓고 더 악한 짓을 하는, 점점 저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를 불러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널 구원한다, 하나님이 널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널 살리신다,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이상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마지막 임금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주석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한 글은 내가 읽지 못했지만 그냥 제 좁은 소견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이름만 가진 형식주의, 이름만 가진 외식주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껍데기 신앙,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종교생활도 해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알지 못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사장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방인 불신앙의 사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을 탐하는 속물근성을 가진 속된 인생을 사는 타락한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있을수록 더 죄만 짓고 욕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더 타락하고 더 망해가는 거래요. 더 더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엎어지고 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등진 죄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 본심, 하나님의 본질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은 마음이 다쳐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랑해야 될 이웃,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이웃에게 나쁜 말을 입에 담습니다. 부정한 입술, 더러운 말을 입에 담는 거예요. 험담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안 좋은 말을 입에 담는 거예요.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선한 열매를 맺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악독으로 가득 차고 분노의 격한 감정으로 가득 차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악의를 버리고, 그 악한 것들이 마음에 득실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임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넌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 다윗 네가 성전을 건축한 걸 알면 나 여호와를 섬기려고 예배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성전을 찾아왔다가도 건물을 볼 때마다 아유 이거 우리 아버지를 죽인 다윗이 건축한 예배당 안 돼. 그래서 손에 피가 묻지 않는 내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눈을 가려놓아서 우리가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고 매달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도 보면은 1장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 손을 가리고 못 본 척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혀에 입에 독한 말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입이 독하니까, 우리 손에 피가 묻었으니까 그 죄, 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막아놓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누리지 못하는 망해가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호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잘난 게 있어서, 좋은 게 있어서, 멋진 게 있어서 아 저거 좋구나, 저거 괜찮구나, 내가 저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미워져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갖 허물과 죄로 악한 영 마귀 사탄한테 농락당하여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좋은 것들을 사기당하고 탕자처럼 거지 인생, 짐승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경건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딸들, 육의 것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탐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체가 되었더라. 육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경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속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찢어서나 다시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쳐서나 우리가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도록 해주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뭡니까? 사랑할 가치가 없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뭡니까? 마땅히 멸망시켜야 될 사악한 우리들에게 그 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 마음이 아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아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허물과 죄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오면은 주님이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속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대속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 불구덩이에 꼬꾸라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인생을 가련히 여겨서 마귀한테 속아서 방탕샤워를 하는데 그것도 모르는 채, 죽을 줄 모르는 채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너무 속상해서 더는 두고 보지 못했어. 하늘을 가르시고 독생자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 어떤 끈덕지,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걸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이 우리를 가련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트로 필링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확확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요,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가슴의 체험이 뭔지를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1746년도 성령의 증거라는 타이틀로 설교를 합니다. 진짜 성령 은혜를 받으면 내 가슴에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체험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걸 임프레션, 감동이 있다 이 말이야. 각인되는 인상, 감동이 있다 이 말이야. 감격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 아닌 일에 살아가면서 사랑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줍지 않은 별것 아닌데도 평소에는 조금 사랑하지만은 그래 조금 습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지만은 그래 좀 아쉬운 게 있던 그 마음에 어떤 작은 것에
그래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구나, 이 가슴에 와 닿는 순간이 있어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구나, 가슴에 와 닿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좀 섭하거나 아쉽거나 뭐 그런 것들이요,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요. 또 자기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그건 뜨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별것 아닌 일에 그 냉랭하던 가슴에 사랑으로 뜨겁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웨슬리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 은혜는 표적, 이적, 기적이 아니야. 그건 과정일 뿐이고, 성령 은혜의 증거는 아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사랑 예사로 듣지 못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사랑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슴에 확 와닿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강다상에 엉엉 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뒤부터는 늘 그 찬양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한다 알지, 여기 와닿는 거, 그걸 내적 인상, 우리 인상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해요. 내적 감동이에요. 그냥 감동, 작은 감동이 아니고 일생을 꿰뚫는 감동이에요. 그 감격, 그 감복, 그 뜨거움,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나를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셨네, 하나님 감사. 이게 여기서 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살아날지어다, 불릴 듯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뜨거움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째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죄를 품고 살았구나, 죄된 생각, 죄된 심보를 가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허물과 죄를 나의 일상사가 되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 먹고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의 자세와 태도가 달랐구나.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여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힘써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와야만 됩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서 29장 12절 이하에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33장 1절 이하의 3절까지 말씀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응답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와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와야만 됩니다. 여러분요, 찬양은 방해의 영, 번뇌의 영, 악한 생각, 나쁜 마음을 일으키는 사악한 영을 몰아내는 힘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 악한 마음으로 서산해지면요,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번뇌케 하는, 번뇌가 뭡니까? 온갖 잡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영을 몰아내는 거예요. 유다의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만일 찬양했더라면 유다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악한 생각이 뿌리가 뽑혀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생각에 빨려 들어가서 악한 마음을 먹게 되고 자기 발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영원한 배신자,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고통을 당하는 저주받은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찬양은 대적의 영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암몬, 마온 3개국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 임금이 그의 군사력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찬양하라. 그래서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을 했더니 눈에 보이지 않던 여호와의 복병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3개국 연합군을 때려잡고, 여러분요, 여호사밧이 일으킨 군사가 3개국 연합군을 때리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3개국 연합 대군을 몰아내시고 자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대적을 몰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찬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찬양을 열창하라, 찬양은 열창하라, 마음을 담고 열창하라, 뜻을 의미하며 마음을 담고 열창하라. 찬양은 가슴으로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목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래예요. 가슴으로 불러야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말씀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힘써 돌아오는 것은 힘써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양면검으로 역사를 합니다.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와닿도록,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바이블에 기록된 로고스가 살아서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레마가 되도록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도 없으니까,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잘했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다 잘했습니다. 그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착각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신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왜냐? 우리가 패역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 처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불의할 때에, 경건하지 않아요, 불의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피로 대속하고 속량하고 구속할 모든 사랑을 이미 마련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것을 상속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는 삶이 뭡니까? 호시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살려주어서 하나님으로서부터 살림을 받은 사람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요. 늦은 비는 뭡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가 없이 메마른 인생, 근근한 인생, 삭막한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야.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이 은총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촉촉히 적게 하시고 싹이나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피로 다 속량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우리를 살려주신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리는 사랑이 뭐냐? 자녀를 축복하신대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사람들에게 안기워오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멀어졌던 그런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데 잘 되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안겨서 찾아오고, 엎여서 찾아오고, 어깨 위에 몽바 타고 찾아오는 축복의 자녀. 힐답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임재봉 장로님이 손주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찬양도 좋지만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요, 보통 한국은, 요즘은 좀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는 삶에 바빠서 아들하고 친하게 못 지내요. 누구하고 더 살갑게 지내냐면 할아버지하고 가까이 지내요. 할아버지한테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많아요. 아버지는 삶에 바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시간을 잘 못 가져요. 어렵기도 하고, 아버지니까 어렵잖아요. 무서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는 편해. 아버지가 야단치거나 뭐 그런 거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건 좀 그런 집이고, 옛날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손주는 할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앉혀놓고 말씀하고 생활로 보여주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힐답의 성도 여러분, 내가 눈 감기 전에 내 손자 손녀가 우뚝우뚝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일어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사는 축복의 자손을 눈으로 보시다가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